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선택받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트로트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언제나 고리타분한 음악, 그리고 유치한 음악, 촌스러운 음악으로 느껴졌던 이 트롯이 이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트로트 학과가 신설될 정도로 트로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숨어있는 트로트 고수를 찾아내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전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자신의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원래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을 가리켜 선택이라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보다 더 일찍 하루가 시작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인력사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업체 차량이 와서 자신을 선택해 주게 되면 하루 일당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그냥 허비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선택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기록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선택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 선택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백성들은 고라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과 그 결정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세우신 이 아론의 모습과 오늘 이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지도자도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아론을 더 특별히 선택하셨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는 고라의 반역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 누구나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지파별로 지도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오늘도 증거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이 말은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선택받은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다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항상 두어 간직하게 됩니다. 즉 선택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증거궤 앞,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모두 4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나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 늘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항상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증거궤 앞에 놓여졌던 12개의 지팡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개의 지팡이 중에 1개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싹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싹이 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결국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만 어디 땅에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디 뿌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땅에 심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론의 지팡이는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긴 나무 조각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 조각에서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강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통해 물과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은 태양빛 아래에 항상 있어야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가 태양빛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들 역시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년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왜 제사를 지내고 왜 굿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죠? 단순히 풍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풍년도 중요하지만 농사는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농사는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희들은 왜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 결실의 은혜, 열매의 은혜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열매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이 필요하십니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회개의 삶을 살게 하고 정직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열매를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세상 속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은혜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목적이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론의 지팡이가 항상 언약궤 앞에 놓여져서 간직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결실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실하고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선택해 주셨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공동체와 나의 교회와 일터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